사무엘상 25장 13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문을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더위가 한풀 꺾였는가 했는데 다음 주도 만만치 않게 더울 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환경이 주어지면 늘 분노에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날씨가 더우면 더운 것이 그냥 덥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화가 납니다. 짜증이 나고 그것이 목소리가 높여지고 마치 누군가가 그렇게 한 것처럼 해서 자기가 피해를 당하는 것처럼 막 화가 나서 아침부터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리는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혹시 이런 화를 품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각자마다 이 화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고 혹이나 어떤 분은 어떤 권사님을 한번 만났던 적이 있는데 그 권사님이 그럽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내가 교회에서 얼만큼 열심히 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잘해 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나를 뒤에서 나를 험담하고 하는 모습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좀 끝장을 봐야겠습니다. 한번 불러다가 한번 해야지 이거 도저히 교회 안에 있지만 참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그런 분도 만나보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분노를 갖고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잘했는데 내가 그렇게 잘 대해주었는데 그 사람이 그 잘 대해준 것에 반해서 나를 배반할 때, 내가 잘 대해줬는데 그 사람은 나의 그 호의를 악으로 갚을 때, 그때에 내 속에서 분노함이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통제불능의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인내와 겸손의 대명사로 일러지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금 오늘 분노에 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분노의 칼을 들고 휘두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말 한마디로 그 분노를 누그러뜨리는 한 사람이 또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갈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의 분노의 칼과 아비가일의 겸손의 손, 거룩한 지혜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마온이라는 지역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마온 지역의 큰 부자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라는 뜻의 이름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나발입니다. 당시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고자 쫓아왔기 때문에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도망가는 와중에 이 마온 땅에 있는 나발의 양떼가 있는 곳에 함께 거하게 되어집니다. 도망다니려고 피곤하고 고나지만 그래도 함께 있는 사람, 우리 옆에 있는 사람 나발의 양떼를 지켜줍니다. 그 나발에게서 양떼와 목자들을 약탈자들과 도적자들로부터 그들을 지켜줘서 그 나발의 양떼들이 하나도 손실당하지 않도록 동물에게 잡혀 먹거나 도적이 와서 빼앗아가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과 함께 그것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발은 손상 없는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고 또한 그로 인해서 재산이 늘어나는 일들을 나발이 겪게 되어집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양털 깎는 날은 농부가 가을에 추수하는 것처럼 양털 깎는 사람들도 양을 치는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도 이 양털 깎는 날이 추수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양털을 깎으면 그 양털을 어떻게 해요? 팔아서
부를 얻게 되는 날이 바로 이 양털 깎는 날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풍요해지고 마음적으로도 넉넉해지는 날이 이 양털 깎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양털 깎는 날은 온 동네 축제와 같은 축제의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이 양털 깎는 날입니다. 이 양털 깎는 날이 되어지면 지금까지 옆에 함께 있던 이웃들을 초대하고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 또 함께 일했던 사람들 다 모아놓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축제를 하는 날이 바로 이 양털 깎는 날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동안 우리가 당신들이 양을 지켜줬고 당신들과 함께 했는데 우리에게도 이 잔치의 기쁨을 함께 나눌수록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다윗의 부하들을 보냈습니다. 이건 아까도 말했지만 절대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함께 즐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초빙하는 것이 잔치의 풍습이기 때문에 다윗도 당연하게 그렇게 요청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나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발 10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요. 자,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나발이 다윗을 뭐라고 말하냐면 주인에게서 도망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던 그러한 처지에 있는 다윗의 마음 아픈 한 구석을 다윗의 서러운 처지를 그냥 후법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나발입니다. 다윗을 처처하게 무시하고 모욕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2절 한번 21절부터 22절 한번 볼까요? 21절 22절. 자,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손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에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이 도대체 누구냐? 이새 아들이 누구냐? 요즘 주인을 버리고 도망치는 종들이 많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사람 아니냐라고 말할 때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했던 말이 이겁니다. 내가 그동안 광야에서 그에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들의 양들을 지켜주었고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보호해 주었는데 그 했던 모든 일들이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되었다. 허사다. 가치 없는 일이 되어버렸다. 그는 우리의 선을 악으로 갚으려 하는구나. 내일 아침이 되어지면 나발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남자는 날이 새기 전에 해가 뜨기 전에 남자란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리겠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벌을 내린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약속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아도 괜찮다라고 할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21절, 22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추격하는 사울을 만났을 때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러한 사람을 내가 감히 내 손으로 그를 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만 베어도 그가 마음의 찔림을 받고 그 칼을 내려놓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던 순종의 사람 다윗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다윗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분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자기 밑에 있는 병사들에게 40명의 병사들에게 너희는 각각 칼을 차라. 칼을 차라라고 말하고 칼을 들고 나가서 이 나발 집을 싹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모습의 다윗이 아니라 오늘은 다른 하나님의 겸손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아닌 완전하게 화로 차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당장 칼을 차고 나발의 집을 쓸어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뭡니까?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차 있습니까? 억울함이, 분함이, 그 속에 자기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 나발에 대한 마음이 철두철미하게 자기 속에 꽉 차져서 하나님의 주시는 겸손보다, 하나님 주신 마음보다 자기의 분노로 가득 차서 지금 칼을 들고 가서 죽이겠다라는 마음이
들끓고 있는 사람이 되어져 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과 저 또한 언제 분이 차 있습니까? 혹이나 지금 또 분이 차 있습니까? 누군가를 향하여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 보고, 어떤 사람은 나와도 관계없는데 다른 사람이 했던 일들, 여러분 TV상에서 나오는 그 범죄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도 막 분노하지 않습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는데 그냥 내가 막 분노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잘 가고 있는 차가 저 사람은 저 사람대로 가고 나는 나대로 가는데 저 사람이 나를 앞지르는 것을 보고 분노합니다. 뭔가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뭔가 했는데 내 것이 드러나지 않고 할 때 내 속에 나도 모르게 분노함이 찹니다. 여러분과 제가 채워져야 할 것이 분노함이 아니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품으로 채워져야 할 건데, 그것이 나도 모르게 다른 것으로 채워져서 지금 분노가 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것이 분노가 몰려들어요. 칼을 드는 것으로 일어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나발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느냐? 나를 도망친 종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대접하기는커녕 도리어 우리를 무시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는 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의 지금의 모습은 겸손한, 도망치면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다윗의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재판관이 되어서 피해 보복을 하겠다고 칼을 들고선 혈기왕성한 다윗으로 변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철두철미하게 하던 다윗입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의 사람 다윗이었는데 오늘 이 일들에 대해서는 기도하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기도보다도 그는 당장 칼을 차라, 당장 올라가서 우리가 해가 뜨기 전에 이 집안을 싹 쓸어버리자라는 분노로 가득 찬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400명의 군사가 지금 칼을 차고 나발의 집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때에 이 분노에 가득 찬 칼을 들고 나아가는 이 병사들 가운데에 앞에 막아서는 한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이 군대 앞에 나타납니다.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아비가일이 오늘 그 앞에 나타나서 그 발걸음을 막습니다. 오자마자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절하면서 오늘 했던 얘기 이어입니다. 주여 원하건대 저 나발의 죄악을, 우리 남편의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소서. 내게로 돌리소서. 범죄한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은, 잘못한 사람은 남편 나발인데 지금 뭐라고요? 그 죄가 나발이에게 아니라 내게 돌리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 가운데 여러분 생각나는 분이 없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당하시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셨던 주님의 모습이 아비가일의 모습 가운데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 같습니다. 아비가일이 떡과 포도주를 챙겨가지고 나아가서 목숨을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좀 구해주십시오라고 목숨을 구걸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녀는 다윗의 영혼을 깨우는 영적인 선지자의 소리를 갖고 나온 사람이 바로 이 아비가일입니다.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28절부터 뒤에를 쭉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이여, 여호와께서 당신을 친히 당신이 흘리려고 하는 피해 보복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막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반드시 당신의 집안을 세우실 텐데,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을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일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실 텐데, 당신이 그 분노 때문에 무죄한 피를 흘렸다거나 무죄한 사람의 피에 대해서 복수했다는 이야기가
그런 이야기가 계속 전해진다면 당신의 삶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이 아비가일이 뒷부분에 요약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비가일 말 속에는 엄청난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깨어난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이 말 가운데 아비가일 마음인데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다윗 장군님, 당신은 겨우 나발과 같은 존재를 위해서 나발을 해하려고 하는 그 복수심에 칼을 찰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위하여 칼을 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야 할 사람입니다. 머지않아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텐데 고작 나발 같은 존재를 위해서 당신의 거룩한 손을 더럽힐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나발이 걸림돌이 되어서 당신의 미래를, 왕이 될 미래를 갉아먹는 일, 스스로 자멸을 기록하는 일들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런 이야기를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해줍니다. 이 아비가일이 지금 현재의 분노에 차여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세워나갈, 하나님이 만들어갈 다윗의 미래를 보고 그 말을 그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서 전해주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조그마한 웅덩이, 나발이라는 조그마한 웅덩이에 빠져서 헤어날 줄 모르고 있을 때에 지금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큰 길, 거룩한 하나님의 만들어갈 미래의 길을 보여주면서 그 길로 웅덩이에 빠져 헤매지 말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을, 하나님이 이끌어갈 그 미래의 아름다운 길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그 길을 위해서 오늘 그 칼을 내려놓을 것을 권유하는 이야기를 다윗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비가일의 이야기는 다윗에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일에 다윗이 자존심의 상해서 다윗이 계속 교만과 혈교로 가득 찼다면 아비가일이 이렇게 하나님이 열어가실 미래를 바라보고 이 칼을 내려놓으십시오. 당신은 나발을 위해서 칼을 들 사람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자 때문에 당신의 미래를 망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할 때에 이때에 다윗이 아직까지도 혈기로 차 있고 분노로 가득 차 있고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무슨 여자가 남의 길을 막고 감히 남의 분노의 길을 막고 앞에 서느냐. 아마 화가 나서 당장 명령하여 목을 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말 위대한 왕,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마음이 바뀐 겁니다. 32절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진이 보복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의 길을 막게 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너는 칭찬받아 마땅하다.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피 흘리는 것을 막고 친히 하나님에게 복수하는 것을 막으라고 너를 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겁니다. 정말 내가 너의 말을 들어보니까 내가 틀렸구나. 내가 분노의 눈이 멀어서 지금 하나님 뜻을 잊어버리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서 나의 길을 막고 있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아비가일이 가져온 예물을 받고 아비가일을 돌려봅니다. 그리고 다윗이 분노의 칼을 들었던 것을 다 내려놓는 일들을 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칼과 창으로 무기로 힘으로 세워나간 왕이 되는, 그리고 그것으로 세워진 왕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혈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왕으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혈기를 꺾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왕. 내가 직접 원수를 갚는 건 이건 쉽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건 이건 쉽습니다. 잠시 내가 분풀이를 하는 것, 그것은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줄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분노는, 내가 보복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는 것,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는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그 분노의 것을 칼을 들고 그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싫어하는 교만의 자리로 나아가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분노해서 내가 심판하는 것, 그것이 내가 해야 될 일처럼 보이고 내 울분을, 내 분노함을 해결하는 방법처럼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자기가 해버리는 교만한 사람이 하는 일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기의 분노를 칼을 내려놓고 그 분노 앞에서, 그 원수 같은 일들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봤다면 이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칼을 내려놓은 다음에 10일 후에, 며칠 걸린다고요? 10일 후에. 자, 3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며칠 걸렸어요? 예, 기도하고 칼을 내려놓은 10일 후에 하나님이, 다윗이 칼을 든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피를 흘린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열어가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맞이했을 때에 그가 피도 안 흘렸고 힘도 쓰지 않았고 그 마음 졸이지 않고 10일을 기다렸더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대신하여 그 심판을, 나발을 심판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다윗이 그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분노의 칼을 그대로 들었다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뭘 겁니까? 그가 분노에 찬 사람이었고 그 분노로 인해서 한 백성을 무참히 그 가족을 멸절한 왕이다. 그때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 왕이 되었다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닐 그런 일들을 다윗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칼을 내려놓았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맛보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가 다윗 가운데 있어졌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보복이, 그 다윗의 분노함이 하나님의 분노함으로 바뀐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 칼을 내놓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다 주는 일들입니다. 내가 분노하고 내가 칼을 드는 것은 내가 파멸로 가는 일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애에 분노합니까? 아직도 칼을 들고, 분노의 칼을 들고 있다면 이 칼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때,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 또한 분노의 칼을 들 때가 언제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마음의 분노를 일으키는 일들, 그 일들을 보면 내가 분노의 칼을 듭니다. 그러면 이 분노의 칼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분노의 칼을 들었을 때에 그 상대편이 상처를 입을 것인지 자기가 상처를 입을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분노의 칼을 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칼을 저지게 되기 전에 내가 상처를 입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람은 오늘 평안히 잠들었을 겁니다. 근데 나는 그 분노에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내 속에서 부글부글 끓고 막 열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생각만 이름만 들면 그쪽 방향만 봐도 그런 이야기만 있어도 그 사람이 떠올리면서 내가 안절부절 못하고 화가 나고 막 그런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누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그 사람은 지금 잊어버리고 평안히 자고 있고 아무 생각 없이 나와 관계없이 그 일과는 잊어버리고 잘 살아갈 줄 모릅니다. 근데 그 칼의 모습이 누가요? 자신이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합니다. 이 분노와 이 원한이 마치 독약과 같다. 독약을 내가 들고 있고 내가 마시고 있으면서 상대방이 죽기를 바라는 어리숙한 사람 같다. 이 독약을 먹고 저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어리숙한 사람이죠.
칼을 들고 저 사람을 죽이겠다고 생각하는 그때 벌써 나는 내 스스로가 칼에 배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이 아닌 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손을 들고 누군가를 저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한 손가락은 그 사람을 향할지 모르지만 몇 개가 나를 향하고 있어요? 3개나 밑에 있는 3개는 자기를 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저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저 사람을 해하려고 했던 거, 저 사람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그것보다 더 크게 스스로가 그 길을 걷고 있는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음속에 있는 칼을 들고 있을 때에 그 칼이 나를 해야 합니다. 그 원한이 분노함이 여러분과 저의 뼈를 상하게 하는 일들이 그 가운데 있을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분노를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들려지는 아비가일의 소리를 듣고 앞에 있는 설교자의 소리를 듣고 그 칼을 내려놓을 때 누가 그 일들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제 그 분노의 칼을 내려놓아라. 고작 그 사람을 해하려고, 그 사람에게 보복하려고 너가 칼을 들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거룩한 싸움을 싸워야 할 사람이다. 내가 너를 세울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분노로 보복하는 일, 피 흘리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동참하는 일들로 나아가라. 그러기 위해서 분노의 칼을 내려놓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원함의 칼, 분노의 칼, 자존심이 상해서 들고 있는 그 칼을 여러분 나갈 때 다 내려놓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대신 싸우실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미래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것을 믿고 분노의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분노로 채워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우리 찬양하면서 가사를 보면서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을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된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분노의 칼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분노의 칼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분노함으로 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주관하려고 하는 내 마음대로 보복하고자 하는 내 원한을 풀고자 하는 하나님 보복의 칼을 들었다면, 분노의 칼을 들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칼을 들어야 할 사람입니다. 하나님, 고작 그만한 일들을 위하여 칼을 들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은 사람이온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작은 분노 때문에 하나님 작은 그 웅덩이에 빠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분노의 칼을 들고 하는 하나님 못난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분노를 하나님 이 원한을 하나님 이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겨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로, 믿음의 거룩한 일들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로, 하나님 미래의 아름다운 미래의 역사들로 하나님 만드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칼을 내려놓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노의 칼을 내려놓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하나님 갚으심과 하나님의 채우신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새로운 길을 여시고 미래의 길을 예비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하늘 정원계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들 가운데 분노함이 아닌 하나님의 성령의 주시는 말씀, 하나님 십자가의 거룩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 하나님 평안을 맛보는 자들, 하나님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하나님 복된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자신 속에 숨겨져 있던 혈기와 분노를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베푼 선의를 거절당할 때에, 내 명예가 짓밟히고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 역시 마음속에 분노의 칼을 품고 산왕하여 나 자신을 향하여 또한 달려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남을 베기 전에 내 영혼이 먼저 피 흘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타오르는 분노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원수 갚으려 했던 그 교만함을 내려놓고 오직 심판해 주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분노의 칼을, 혈기의 칼을, 독설의 칼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기도의 손을 모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건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 곧 아벨의 가일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분노하는 이웃에게 불을 지르는 자가 아니라 겸손과 지혜의 언어로 영혼을 살피고 평화를 구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 모든 분노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은혜로
우리의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시고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모든 분노와 혈기의 칼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심판하심을 신뢰하며 기도로의 손을 모으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정원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가정과 일터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